5월 16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프로이드가 쓴 논문 중에 방어의 신경 정신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방어기제가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사람이 불안하거나 위협받는 자아의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거나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인지하고 혹은 해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방어기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화 혹은 억제, 억압 같은 것들입니다. 방어기제는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우리가 쓰여지는 것으로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긍정적 방어기제로, 부정적인 것으로 발현되고 너무 극심해지면 부정적 방어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변형시킨 이화 방어기제는 예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견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그 미래에 대하여 예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견의 스탠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일상생활에서 미리 예견하여 신중하게 판단해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수가 적게 되고 하지만 너무나 소극적인 경향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스템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강박증적 증세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너무 낮은 점수일 경우에는 상황을 대처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서 경솔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래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스탠 점수가 높은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은 오히려 또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높은 불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필히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래에 너무 암울한 것들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너머의 소망을 찾아야 하고 미래가 아무리 장밋빛이라고 해도 그러므로 그 장밋빛 미래를 일구기 위해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예견의 방어 기제를 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지할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현재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만난다는 내용이나 그들과 전투를 해야 된다는 내용, 또 이방인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 그러나 결코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행해야 할 일은 5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꿈꾸던 가나안 땅이 장밋빛처럼 화려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철저한 현재의 노력이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 단어의 구체적, 현실적 적용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믿음이란 한마디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품는 것은 단지 미래의 장밋빛 일들만 예측하고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현재의 행동이 있음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에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 하나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운 자녀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한 듯 보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출애굽의 인구로 셀 수 없는 그 후손들의 인파가 이제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이 복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백만 명의 백성들의 숫자를 일구었고 이제 그 집단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위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랑만 말하냐는 것입니다. 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르암과 아론에게 있었던 이 거역의 죄는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레위자손 고라,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이 250명을 데리고 반역을 합니다. 4명과 250명이 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지파의 대부분을 대표한 격이니 그 집단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인 듯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집단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을 땅을 갈라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이 그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700명을 죽이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 전반에 걸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역시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라고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집단이 커지면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넘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은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보좌관을 맡은 이방카 트럼프는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인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1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성사했습니다. 그 뒤 바로 어제 15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시위대에게, 즉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실탄을 쏴서 61명이 숨지고 2,7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구태여 그곳에 가야지 평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법궤 안에 가둬두려는 생각과 다르지 않고 솔로몬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를 낸다는 것은 지극히 유대교적 발상이지 기독교적 발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하며 전혀 바뀌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수많은 살상과 전쟁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미래에 천국을 상상은 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가 대신 수고하여 준 눈물과 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연구한 선생님의 가르치심, 오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그 일자리를 제공하여 준 것인데도 그 모든 감사는 이제 사라지고 마치 내가 원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교만하여진 것은 아닙니까? 원래 이 정도의 대가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면 여러분이 유대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구태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을 섬기고 높아지려 하는 우리와 달리 죄인을 섬긴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세상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내닫는 우리 발을 씻기기 위해 오늘도 허리를 숙이시고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싫어서 거역하고 도망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히셨습니다. 여전히 옆 사람 일이 잘 되면 내 도움 덕분이고 교회가 잘 돌아가면 내 헌신 덕분이고 내가 잘 되면 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은 교만의 왕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눈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날은 바로 하루 전날 수천 명의 사상자, 아비규환, 누군가의 생명을 잃어간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먼 미래 천국에 다다르기 전까지 오늘 내가 현재의 삶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